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1944년 12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때였어요. 독일의 나치 군대가 이제 헝가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헝가리의 시내는 독일 군대 트럭이 돌아다니고 또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기차역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부다페스트 한복판에 조르조 페를라스카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군인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이탈리아에서 헝가리에 와 이제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독일의 동맹이 끊어집니다. 이제는 적국 국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헝가리에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가진 돈도 전부 다 떨어지고 자기를 지켜줄 나라도 너무 먼 곳에 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조르조는 살기 위해서 헤매다가 스페인 대사관 건물로 숨어들었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사관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 대사 역시도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는 상태예요. 건물 안에는 서류 뭉치 몇 개와 타자기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조르조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사관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해요. 서랍을 열어서 스페인 대사관의 공식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혀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로 치게 돼요.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르조 페를라스카를 헝가리 주재 스페인 총영사로 임명함이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는 가짜 외교관을 만들고 나서는 서랍에 있던 스페인 대사관의 직인도 찍어버립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스페인 대사관의 옷장의 문을 엽니다. 스페인 대사가 남겨준 최고급 원단으로 된 외교관 정복을 입어버려요. 그리고는 길거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태우고 있는 역의 광장으로 가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총을 든 독일 군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헝가리의 경찰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독일 장교에게 자신의 가짜 임명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화물칸에는 스페인 당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장 이 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신원조회를 한번 하겠다고 전화 한 통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기극이죠. 그런데 독일 장교는 그의 말을 순수히 듣더니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조르조는 그날부터 스페인 대사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수천 장의 가짜 스페인 보호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독일 군들은 그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모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조르조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준 사람이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218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짜 증명서로 그렇게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치 장교들과 그 군인들이 어떻게 사기꾼 같은 행색을 한 이 조르조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왜 속았죠? 독일 군들은 조르조의 인간적인 진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화려하게 입고 있는 외교관의 옷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붉은 도장을 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조르조의 이 연약한 본질을 완벽하게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무능한 장사꾼이라는 것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막강한 권력을 가진 스페인 총영사라는 새로운 신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르조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능감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 옷을 입고 가짜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 화려한 외교관의 옷이 자기 생명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르조는 가짜 옷을 입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그 화려한 외교관의 옷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능력주의. 뭘까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면,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자격과 스펙을 갖추게 되면 사회에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공평해 보이는 원리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불안한 미래를 방어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높은 학이라는 옷, 번듯한 직장이라는 옷, 넉넉한 통장 잔고라는 두꺼운 옷, 자격증처럼 그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거든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굳게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능력주의의 계산법이 우리의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묘한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 능력주의가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종교 생활마저도 일종의 자격증 취득 과정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 출석 기록, 철저하게 계산된 11조, 남들이 꺼리고 있는 굳은 봉사까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언젠가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나 자신을 증명하고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주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어떨까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아주 은밀한 거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마저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가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텐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누가 듣게 됩니까?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때부터 리브가는 에서의 옷장에 있는 옷을 뒤져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을 목덜미와 손등에 단단히 고정해 묶어둡니다.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완전히 붕괴되는 장면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그냥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붕괴되고 있어요. 왜 이런 총극이 벌어졌을까요? 고대 역사를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목숨을 건 치열한 현장인지 알 수 있는데요. 14세기 누지라는 곳과 마리라는 곳에서 발견된 고대 점토판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지 문서, 마리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법과 관습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구두 축복은 그냥 덕담이나 유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집안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수많은 양떼와 우물, 그리고 그 가문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법으로 인정한 양도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한 번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거두어 드리고 싶어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왕이 와서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해도 취소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권력, 그 가장의 권력이 바로 임종 직전에 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이 자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 절대적인 권력을 사용하려는 그 찰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쌍둥이였지만 둘째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형만 편했어요. 만약 오늘 이대로 이삭의 입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말들이 쏟아지면 야곱의 인생은 영원히 형의 밑에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텐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염소 가죽을 두르고 형의 냄새가 밴 옷을 걸치고. 제가 지금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삭이 뭔가 의심을, 이상함을 느꼈죠. 맏아들 이삭이 사냥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고기를 만들어서 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삭이 의심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잘못되면 야곱은 축복은커녕 집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니까 거기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삭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했던 대답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이루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심을 잠재우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일컫지 마라라는 그 죄를 명확하게 짓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야곱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축복의 권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절박함만 야곱에게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우상 숭배예요. 오늘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밑바닥까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야곱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길을 걷게 된대요. 타락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걷는 두 가지 길은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서의 길, 여러분 에서는 맏아들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해오라고 하면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요. 의무를 다합니다. 자, 이 에서의 길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도덕적인 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 올린 도덕적인 성취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런 신앙 방식이 바로 에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길이라고 했죠. 여러분, 야곱은 규칙대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고 형보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약점을 찌릅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방식, 꼼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에서의 길, 야곱의 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두 길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에서는 성실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같고, 야곱은 교활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 같죠. 하지만 가만히 그 본질을 보시면 에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야곱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덮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두 길은 방향만 다를 뿐 그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뭐라고요? 자아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내면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형통과 물질적 성공을 위한 우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기와 기만이 넘쳐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어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경박함,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까지, 이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만 신앙의 영웅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진짜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철저하게 자격이 없고 이렇게 사기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이런 자격 없는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숨막히는 이 텐트의 현장 안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마저 팔며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였거든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이 야곱의 몸을 더듬거립니다. 손등을 만지고 목덜미를 만져보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혼잣말로 하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여러분, 진리는 귀로 듣습니다. 청각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청각을 무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귀로는 야곱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내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각을 더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 손에 만져지는 물리적인 감각에 자기 판단을 맡겨버린 것이죠. 결국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관문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고기를 다 먹고 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해요.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러분, 왜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말했을까요? 왜요? 이제 자신의 코를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입 맞춥니다. 이때 이삭의 코끝에 향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죠?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가 들판을 누리며 사냥을 할 때 입었던
그 옷에서 나는 들판의 향취를 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냄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의 본질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이삭은 야곱의 몸에서 풍기는 그 옷의 냄새를 맡고서는 이제 마침내 완전히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다음부터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야곱이 원했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들을 야곱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완벽한 승리 같아요. 야곱이 뒤집어 쓴 가짜 껍데기가 이삭을 완벽하게 속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식의 속임수가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게 되는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은 그저 치사한 사기꾼의 성공담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것 또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조금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방금 전에 내가 축복한 사람은 이삭이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죠. 이 원어로 보시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진 정도로 땅이 갈라지는 큰 현상이 있거나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공포와 압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후 시내산 아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강한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만 해보십시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말씀을 다 지켜보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확답을 그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시내산 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맹렬한 불길이 솟아오르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나팔 소리가 산을 진동시킵니다. 땅이 흔들려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 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다 무너지죠. 성경은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떨며 멀리 서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압도되어 버린 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오늘 이삭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아끼던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을 다 넘겨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부장 시대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별미를 해주는 내 사랑하는 에서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앞에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불고하는 에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속아서 축복을 해주긴 했지만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기를 친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늙은 가장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야곱이 꺾어버리는 그 야곱의 얄팍한 거짓말마저 무력화시키면서도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어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얄팍한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당신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그가 바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합니다. 택함 받았기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도 택함 받았다. 자신 없습니까? 다시. 나도 택함 받았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택함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 백성의 장자권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 가정의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의 영적인 어둠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기어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이유가 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번듯한 능력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도 하고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덜하고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늘 실패만 하고 이렇게 흠집 많고 초라한 삶에 과연 좋은 날은 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라는 단 사실,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우리의 잦은 실수, 지독한 가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고난, 심지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부끄러운 사실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퍼즐이 어그러진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많죠.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도무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털썩 주저앉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요. 비록 나의 현실은 남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나를 택하시고 기어이 내 삶의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일의 삶을 숨막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답답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성경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기어이 쏟아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숨막히게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파산한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겉옷을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그 연약한 음성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진 아들의 완벽한 향취를 맡으시면서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힘을 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인생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던 내 손의 힘을 가만히 풀 때, 나의 영적인 실패를 조용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겉옷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껴입고 있던 그 무거운 옷을 이제 십자가 앞에 조용히 놓읍시다. 우리를 빈틈없이 덮고 있는 그 거룩한 은혜 앞에서 평생을 올가매고 있는 강박과 불안의 사슬을 끊어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